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직 누구도 태우지 않았던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데려오라 명령하시죠. 제자들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 주인이 나타나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행동 아닙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서 주인을 설득하셔도 줄까 말까인데 제자들이 가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한들 어느 주인이 주겠습니까? 제자들은 아마도 어리둥절하며 어린 나귀 새끼를 찾아봤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 그 나귀가 보였고 풀어 데려가려 할 때 예수님 말씀대로 왜 그것을 푸느냐고 주인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말을 해야 될 때죠. 에라 모르겠다는 식으로 주가 쓰신답니다 라고 대답해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주인이 직접 나귀를 풀어 보내줍니다. 이러한 일을 겪는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체험학습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건데 마치 우리가 DTS 아우리치에 가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것들이 눈에 나타났을 때 경험되는 그 놀라움과 같은 경이로움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는 확신입니다. 제자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 신적 권위를 가지신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둘째는 담대함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들은 곧 그들이 갖고 있는 기쁨과 희열이 얼마 가지 않아 십자가 위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이 본문을 다루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지금껏 3년을 투자했으니 드디어 때가 왔으므로 자신들이 누려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행보로 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 도망치고 숨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를 위해 담대함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진짜 그렇게 된다는 그 확신들을 보여주시고
담대하게 세상 앞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나귀를 데려오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나귀의 주인도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도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그 스가랴서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나귀가 예수님께 사용된다는 것을 기뻐하며 그에게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나귀의 주인의 이러한 행동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내 것이라고 말하면서 꽁꽁 묶고 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에 우리는 과연 주께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내가 꽉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돈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성공과 명예를 쥐고 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에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기뻐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차가운 밤을 버틸 수 있어야 했기에 생존용으로 걸치고 다니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옷보다 가장 비싼 옷이 겉옷입니다. 보십시오. 나귀의 주인이 자신의 나귀를 내어드리는 것을 보고 한 제자도 자신의 가장 비싼 그 겉옷을 예수님이 앉으실 안장으로 사용되도록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그 내어드림을 보고 나머지 제자들도 겉옷을 밟고 가실 수 있도록 그 길 위에 카페트처럼 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내어드림이 제자들의 내어드림으로 확장되었고 이 제자들의 내어드림이 모든 사람들의 내어드림으로 확정되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겉옷을 피며 호산나 다윗의 전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외치고 하늘에는 평화 땅에는 영광이라고 외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감난산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리막길로 내려오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마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서 강림하는 것처럼 보인 것이죠. 그분의 시대가 이제 펼쳐진다는 사실에 그들은 기뻤습니다. 분명 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메시아 나라가 당장 오는 것이 아니라고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나귀를 데려오는 일부터 내어드리는 일까지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더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찬송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천사가 찾아와서 외쳤던 찬송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는 모습은 꼭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누가는 더욱이 그들의 찬송을 누가복음 2장 14절과 연결시키며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송했던 그 고백,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이가 아니라 모든 만물의 왕이시며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무리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의 소리침을 막아달라고 말합니다. 진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는 이라면 이렇게 소란스럽게 오면 안 되는 거기 때문이죠. 아니면 그들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렇게 방해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그들은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예수님께서 내버려두라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막 찬양했을 때에도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시고 병자들을 고치고서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은 말리지도 않고 오히려 찬송하도록 하십니다. 심지어 이들이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이 곧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이며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행보는 그들이 생각하던 바와 달랐습니다. 기쁨으로 찬송했던 그들과 대조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는 보여줍니다. 41절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성을 향해 오십니다. 예루살렘이란 평강의 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평강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평화를 주러 오신 그 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 말씀하신 지 40년 후에 함락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 저항하여 봉기를 일으켰고 결국 로마 황제의 아들 티투스가 와서 60만 명을 학살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은 멸망하죠. 예수님은 왕 중의 왕으로 모든 만물의 주권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자기 이익들을 챙기기 위해 이방인들의 기도의 자리를 빼앗고 장사하는 자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를 모아서 말씀을 전한 뒤 혁명을 일으키는 계획을 함께 나눌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잠깐 동안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주는 것에 있지 아니하셨고 오래전부터 내려온 죄에 노예된 삶을 끊어내시는 것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이라는 그 외침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 일로 인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였고 결국 그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누리셨던 사랑과 평화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해방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며 기뻐하고 찬송했지만 예수님은 죄로부터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 평화를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그 행보를 걸으시며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누구를 위해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지금은 찬송하고 있지만 배신하고 떠나버릴 제자들을 위해서입니다. 또 누구를 위해 그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 말하고 있지만 곧이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자들을 위함입니다. 또 누구를 위해 그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들 못지않게 날마다 왕 되신 예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묵묵히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